부국 기도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6월은 나라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를 살린 것, 나라가 부흥되는 것은 정치인 때문이 아니고 경제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나라가 있게 된 것은 나라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살린 것은 깨어있는 성도 때문에 나라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살립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무릎 꿇은 백성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는 나라 경제가 얼마나 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잘 이용하면 나라가 잘 됩니다. 나라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보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것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깨어나면, 교회가 깨어났다는 말은 성도가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깨어났다는 말은 기도가 중단됐던 성도가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는 성도가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을 주시고 정치의 안정을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회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배가 있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꿈, 그 꿈이 있는 나라가 부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있지만 80억 인구 중에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이 8천만, 남쪽이 5,500만, 북쪽이 2,500만.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지도자일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다스리실 때 따라합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서 무엇을 많이 가져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가까이 찾아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 우리 모두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선택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보이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 감사가 있는 반면에 이 구원받은 자 다움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사도가 된 이후에 사도로 부름받고 초기에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인 수준이 더 깊어진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돌아보니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할 괴수입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한 일을 했습니까?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면 내 자신이 더 잘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빛이 밝아지면 먼 것도 잘 보고 먼지도 잘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하면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도 안 보여요. 어떤 경우는 교회 오시는 분 보면 화장을 예쁘게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얼굴에 이래 하나 붙어 있어. 왜 그렇습니까? 눈이 침침해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요. 밝은 안경을 껴보세요. 잘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껴보세요. 내가 잘 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이삭의 운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자꾸 메웁니다. 이 운물을 메울 때 아들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것은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냈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을 걸러내니 샘물이 솟아날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방법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따라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자. 따라합니다. 회개로 돌아가자. 그게 교회가 사는 길, 그게 내가 사는 길,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습니까? 해결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가 회개하고 개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정치도 회개가 있으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국민들이 눈이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거짓이 판을 칠까요? 왜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동조할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눈이 밝아져야 돼. 말씀으로 눈을 떠야 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나라를 살립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이다는 말이에요. 왕은 다스리는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스리는 사람을 권한을 준 게 제한되어 있는데 왕이냐? 이 왕은 다스리는 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는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을 때 주어지는 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왕 같은. 그 다음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로 섬기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섬기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서임받을 때 가정이 삽니다. 개인이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후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권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뭐 합니까?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찬송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권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명이 뭘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권, 제사장 권해, 권세. 그게 뭡니까?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배다. 따라합니다. 예배다. 예배를 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 아무나 이 자리에 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아무나 누구나 다 옵니까? 그 권세를 받은 자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빠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가 뭐냐? 예배 드리는 게 최고다. 예배 드려야 내 영혼이 살고, 예배 드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해마다 3번씩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신약에 와서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바쁘셔도, 피곤하셔도, 몸살이 와도, 가정에 길흉사가 있어도 예배를 제일 우선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병원에 가족이 누워 있어도 면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활동하거라, 전염을 방지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분주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면 교회 예배 드리도록 달려오세요. 피곤을 해결해 줄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시라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권세를 놓칩니까? 그걸 왜 사용 안 하십니까? 멀리 있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 권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비결은 군사력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력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나라가 산다. 믿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막으려고 해요. 교회 발걸음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몇 년 동안 사탄 마귀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했던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 회개가 있을 때 나라가 회복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쁩니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골프 치러 간다고 바쁘고, 놀러 간다고 바쁘고, 잠자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쁜 것 때문에 예배를 놓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놓친다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도 다른 일도 중요합니다. 청소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예배 전에 하세요. 예배 후에 하세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다 놓쳐.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방에 앉아 계세요. 마르다는 어디가 있어요? 주방에 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안 해도 좋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라. 말씀을 받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아니, 성도 개개인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와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살립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려요?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돼요.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릴 거예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자꾸 세워가고 도둑어가야 돼요. 옛날에 모래사장 바닷가에 가면 게임하는 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깃발 태극기를 하나 만들어 꽂아놓고 모래를 성을 샀습니다. 성을 사고 누가 이 깃발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냐 찾아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사여있는 모래를 다 허뭅니다. 이 모래를 허물 때 얼마나 조심하고 깃발이 넘어질까 봐, 깃발이 쓰러질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두어 주는 자가 돼야 돼. 북돋워 주는 모래를 자꾸 북돋워 줘야 돼. 칭찬해 줘야 돼. 격려해 줘야 돼. 박수를 보내야 돼. 예배 오늘 순서 맡은 분들이 잘 하셨는데 순서자들은 미리 준비했다가 찬송 마지막 단원이 끝나기 전에 제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부목사님이 자리 가라 손짓해도 못 알아들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입니까? 성도들이 몇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그 시간을 지체하면 그래서 시간이 딱 끝나면 그 시간에 바로 기도를 시작해요. 머뭇거리지 말아요. 떠면 앉아서 드리라니까. 다음 순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에 준비가 되면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순서를 주보 유인물로 다 합니다. 유인물 대회가 있는데 누가 나와서 또 한다, 누가 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의 자세,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몇백 명 앉아, 몇천 명 앉아 있는 자리에 내 시간이 지체함으로 그 성도들이 빼앗는 시간 한 사람의 1분만 빼앗는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허비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사람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구별했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어제 주일 말씀드렸지요. 나는 소속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가운을 입습니다. 응원자도 가운을, 선수만 가운을 걸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를 좋아하는 요사이는 애완용 집에 많이 키우지요. 애완용에게 입히는 옷이 있잖아요. 옷도 보니까 손 이래가지고 넘버 7 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손을 손흥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응원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진 것은 큰 이유는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기본 기초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이 무너져요. 기본 질서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희미해져요.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졌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누구를 고치실까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듣는 자.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물 드린 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청학 집사님과 최인정 권사님.